복을 얻으리라.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면서 그냥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어머니가 아니고 앞으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태어날 씨, 궁극적으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 언약의 정표로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난 우리 하인들, 소생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 돈으로 주고 산 모든 노비들까지라도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할례는 또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그때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살으심이 나의 살으심,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 연합,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례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18장은 이제 새 사람이 이것은 새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물의 나무 숲을 사이에 상수리 나무 숲을 사이에 있는 그 헤브론이죠. 거기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정오의 한낮 뜨거운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새 천사를 지극히 환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새 천사 중에 이제 한 분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현현한 모습이죠. 그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출산을 이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제 예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끈질긴 중보 기도를 하죠. 오늘 이것이 18장의 내용인데 핵심은 18장 18절에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결국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18장에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이다.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것을 계속 거듭거듭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는 온 세상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한대, 사라에 대한 출생 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예고에서 복받을 길이 뭐냐? 주님은 이 세상에 멸망받을 자들에게 복을 주러 오신 참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5절, 16절에서 33절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의 환대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이제 영접한 것이죠. 여기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죄송합니다. 여기 18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자, 하나님이 이제 방문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부럽다. 하나님의 방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방문 전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영원토록 나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걸 신비한 것으로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방문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네 명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 오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것은 헤브론의 장소를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교제의 친교, 친밀함을 나타낸다 그랬죠. 여기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애굽에서 돌아와서도 여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롯과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너는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그럴 때 롯은 소돔을 향해서 갔죠. 보기 좋은 땅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거기서 동서남북 사방 다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이죠. 그때 주님이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뜨거운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나누세요. 날씨 뜨겁다 그랬는데 날이 정말 마무리도 뜨겁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아마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뜨거운 열정의 예배, 가슴이 식어지지 말고 좀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식어진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대낮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고 막 요즘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그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부 다 쉽니다. 우리 이제 7, 8월에 항상 이 중동의 시리아나 뭐 요르단, 레바논 등지에 나가잖아요. 낮에 사람이 없어요. 거리에. 왜냐하면 더워서 전부 다 쉬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쉬면서 너무 뜨거워서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보세요. 지금 전부 다 더워서 늘어지고 있는데 뭐 누가 오나 보다 이러지. 이 아브라함이 이게 할례 받은 자예요. 여러분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전 세계를 품고 온 세상 영혼을 사랑하지만은 내 가까이 있는 나를 찾아오는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 세계를 내 마음에 품되 원맨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저 아프리카 영혼은 사랑하면서 저 아랍 영혼은 사랑하면서 이름도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늘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허구고 세계 선교가 하나의 구원. 천하 만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사랑방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죠. 아멘이십니까?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늘어진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여기 즉시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 환대했다. 그러면서 몸을 땅에 굽혔다. 아주 겸손하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보살피는 거죠.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냉수를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냉수 대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냉수 대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냉수 대접하는 거하고 신자가 냉수 대접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 도덕적인 의로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하지만은 의무감을 가지고 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하지만은 우리의 섬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대접은 나 같은 자를 할례받게 해주셨구나. 나 같은 자를 세례받게 해주셨구나. 나 같은 자를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홍수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자를 십자가의 할례로 할례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났으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 따라서 나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미리 보내주시는 겁니다. 발 씻을 물을 여기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발을 씻어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준다. 여기 아브라함의 환대가 대단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한 환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 축복의 씨앗으로 오실 예수님은 환대는, 우리를 향한 환대는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여기 환대에 나오는 고운가루 떡, 송아지 고기, 등등. 이건 그리스도의 다 몸을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나타내는 것이죠. 환대 중에 환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나는 종이고 당신들은 주인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지만 종의 형태를 가져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4절에 물을 조금 가져다 하사 당신들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떡을 조가주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는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여기 속히 급히 즉시 막 성김이 먼지가 나도록 그렇게 달리면서 자원하는 마음, 살아있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사를 반죽 떡을, 이건 엄청난 양의 그 떡을 말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또 달려가서, 따라합시다, 달려가서 막 신나게 달려야 돼. 오늘 하루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꼬다 놓은 보릿자람 마냥 하기 싫어서 마지 못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아 하이님, 그 중에 골라 가지고 최고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섬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드려도,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최고 좋은 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하이님 중에 그가 급히 요리한 자라. 급히 요리한 자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로마서 12장 11절에 주를 섬겨야 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에서 다 모셨으며 서늘한 그늘 앞에 모셔서 상수리 나무 거기 예배의 평소에 차리던 그곳에 다 모셨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진짜 할례 받았구나. 진짜 저 사람은 세례 교인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는구나. 그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요, 나는 장갑일 뿐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장갑이다. 장갑은요, 안에 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환대라, 예. 섬기라, 예. 달려라, 예. 예배드려라, 예. 기도해라, 아멘. 용서해라, 아멘. 장갑이 뭘 잘난 척해요. 그 안에 있는 손이 중요한 것이. 나는 장갑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그분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실 그분이 천하 만민 모든 족속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다 같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아브라함의 환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해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느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 사람이 따지고 보면 세 천사고 그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구약의 주님. 자기도 모르는 사이. 뭐 천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 사람. 2절에 보니까 사람 셋이라 했어요. 사람 셋.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를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을 돌아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5절은 살해에 대한 출생 예고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제 창세기 17장에서 네 아들 주겠다고 하니까는 웃잖아요. 아이, 내가 늙었는데, 아내도 늙었는데, 아니 99세 무슨 100세 된 내가, 아내는 90세 된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웃으니까 이삭을 아예 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삭은 웃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도 안 믿으니까 이게 긴가 민가 하니까는 믿다가 안 믿어지다가 믿다가 믿는 아내 사라한테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라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 같지만은 또 사라에게도 나타나서 출생을 예고합니다. 이삭을 출생. 그래서 9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있다. 그들이 그랬는데 여기 10절에는 뭐예요? 그가, 따라합시다. 그가. 이 셋 중에 한 분이 바로 구약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따라합시다. 내년 이맘때. 따라합시다. 이맘때. 이건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시간이란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시간. 만물이 소생하는 시간. 계절로 이야기하면은 만물이 약동하는 시간.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죽었던 가지에서 막 싹이 돋아나고 움이 막 트고,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가 죽은 몸이잖아요. 죽은 몸이에요. 근데 거기서 생명이 약동한다. 할렐루야. 생명이 태어난다. 믿으십니까? 바로 생명주로 오신 분, 그분은 내년 이맘때에 온다. 이맘때에 온다. 아멘. 생명의 시간에 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가 생명 얻은 것은 바로 이분을 통해서 내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는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네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자,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육체의 한계나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99세요, 100세요, 89세요, 90에 낳았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는다는 것은 또 생리가 끊어진 여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무슨 능치 못한 게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늙었는데 무슨 되겠느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늙어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어 어찌 아들 낳으려 하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도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천하 만민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룰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세요. 할렐루야. 내 때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세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전능이란 말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올마이트라는 것은 충분하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나 모든 것, 능력이나 하나님의 속성에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0.001%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넘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을 수도 있고,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고, 아멘. 저주받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이삭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 오실 때 한 마리아를, 마치 사라 같은 마리아를 택하여 납니다. 처녀예요. 이거는 더한 거예요. 처녀인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늙었고 경수가 끊어진 것보다 더한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 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능치 못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잖아요.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능하심이 없다. 엘샤다이는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듯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얻고 교회가 복을 얻고 열방이 복을 얻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사라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냐. 어제
아브라함에게도 아니라 네가 웃었다 하는 것처럼. 어제 분명히 창세기 17장 17절 19절에 웃던 아브라함의 이삭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야기 안 한 거죠. 그러나 그러니 주님이 나타나서 직접 또 사라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16절에서 이제 33절까지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좋아하는 대로 에덴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기름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갔던 그 소돔은 죄악의 도시에도 살던 그곳 롯, 그곳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17절에 그걸 예고를 하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소돔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망할 소돔을 위해서 소돔 속에도 천하 만민이 들어가니까 복 받을 길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을 못하지만은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비가 나옵니다. 소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줄 때 아브라함의 티끌 같은 나라도 내가 감히 구합니다.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중에 50명이 있을지라면 그곳에 멸하지 않고 50명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의와 자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5명과 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그곳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멸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구원하기 위해 의인이 나타납니다. 천하 만민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의와 자비가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 자비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잖아. 끈질기게. 나만 복 받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 얻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판하겠다는 거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26절에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온 지형을 따라합시다. 용서하리라. 따라합시다. 용서하리라. 27절에 다시 또 기도할 때 28절에 45명 찾으면은 28절 끝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 끝에도 40명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래야죠.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32절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멸하겠다는 겁니까?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자, 저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멸하겠다는 겁니까?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심정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은혜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 두 손 들고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